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야를 암몬 전투의 최전방에 앞세워 보내가지고 화살발을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안에 삼았어요. 보세요. 우리야는 지금 전투에 최전을 보내가지고는 적군의 쏘는 화살이 그의 심장을 그냥 겨누어서 화살바지가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오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다윗의 처사가,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악합니다. 전쟁이 한참인데 전쟁터도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가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야는 전쟁터에 내가 어떻게 여기 편안히 아내와 함께 지내겠느냐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죠.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전쟁터에 이제 보내서 죽게 했으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꾸짖게 합니다. 근데 이 왕에게 이제 나단이 나갑니다.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어.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에게는 들에 많은 수많은 양떼가 있었고, 그리고 살찌는 소도 있고 비우고도 있고 젖자는 양도 있고 가죽을 쓰는 그 소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뭐 소도 염소도 양떼도 가득 많았는데, 이 가난뱅이는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양새끼, 암양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는 그냥 딸과 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가난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떼 가운데 어떤 것도 잡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옆집에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강제로 뺏어다가 양새끼를 그냥 강제로 뺏어다가 이 손님을 대접해 줍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듣고 있던 다윗 왕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서, 보세요.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가지고선 우르락 푸르락 하면서 파리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할 놈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가 암새끼를 뺏어왔으니 네 반을 갚아줘야 되리라, 후령을 막 합니다.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설교가 참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음행하고 잘못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거 그냥 여기 직접 가서 그냥 고발하다가 그런 어린아이의 춤값에 목이 잘려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야 하면서 공격했더라면은 무엄하다, 저놈을 당장 투옥하라,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부자, 그리고 가난하고 어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해주니까 얼마나 악질적이에요.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요. 다윗도 분노해가지고 그런 사악한 놈은 당장에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뺏은 양은 네 배로 갚도록 해야 된다, 소리를 질렀어요. 설교에도 이제 세리요한 같이 하는 설교가 있고,
그런 설교자가 있고, 또 나단과 같이 아주 지혜롭게 예화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윗 자신이 그냥 분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깨우쳤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히브리로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따 이씨,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하고 그냥 다그치니까, 그러면서 쭉 다윗의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윗이 꼬꾸라져 가지고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타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야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졌어요. 다윗도 위대한 것이죠. 이 고백하는 데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는, 핑계대지 않고 고백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담대하게 솔직하게 이실직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한 것이죠. 어떤 김건희 한번 그 전에 집권 초기에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고백문을 쭉 써가지고 읽으면서, 저희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뒤에서 내조만 하고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당선되고 나니까 전혀 고백 녹화는 틀리게 됐잖아요. 그냥 설쳐되고 그런 전혀 가짜 고백입니다. 서적 가운데 고백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읽으면 참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을 전부 반성하는 고백록인데 아주 주옥과 같고 감동을 많이 줍니다. 청년 시절까지 한 30 몇 세까지, 청장년 때까지 그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1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고백록을 남기게 됩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참회록도, 톨스토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청장년 때까지 그 영주였고 땅도 많고 노예들도 많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회개하고서 이제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정말 성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자기의 땅을 전부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농민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고백록들이 참 감동을 많이 줍니다. 또 루소의 고백록도 감동을 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기감이 되는 책들은 순수한 솔직한 고백, 죄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은폐하거나 의장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굴한 것이 인간이 참 비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는 용서가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건 파레시아는 헬라어인데 프랑스 철학자라고 해서 프랑스어가 아니고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파레시아라고 썼어요. 이것은 파를 모든 것, 판에서 온 단어하고, 또 레시스, 말씀,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진실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진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는,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인이 전부 자기의 소견을 갖다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자기의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파리시아라는 단어는 성경 읽고, 이게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푸코인데
그가 쓴 이 파리시아라는 책입니다. 모든 만민은 파리시아, 담대하게 자기의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만인이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한 소견을 얘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파리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예수의 사역 자체가 이 파리시아 공개성, 공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역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산헤드린에 끌려와가지고 군잡으로 맞고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그 산헤드린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법정, 최고의 법정이에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암하렛지에 속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파리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모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때 쓰인 단어가 파리시아입니다. 이 파리시아라는 단어, 성도들도,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가져야 될 것이 파리시아,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파리시아, 담대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속죄일 날 쿠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다 공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에게 담대성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비굴해지지 말고, 가식적이고 위장하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핑계대었어요. 아담에게 타고 치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 여자에게 또 타고 치니까 뱀이 끼어서 그랬습니다. 뱀 이렇게 핑계대고 또 그냥 무화과나무 잎으로 위장하고 가리고 그러잖아요. 가식적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꼬꾸라졌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더 열어주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비굴해 은폐하고 위장하고 가짜 가식이 들어가면 인간이 비굴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고꾸라져서 통해자복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그냥 고꾸라져서 통해자복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용서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죄를 담대하게 고백하면은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면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해방되게 나사 벗어나게 해주고, 또 가증스럽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다 덮여지게 가려지게 됩니다. 카사라는 단어를 썼고, 또 죄가 다 탕감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윤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냥 뭐 박근혜도 그냥 사면해주고, 또 이명박도 사면해주고, 막 여기저기 사명해줘가지고 금방 또 출마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참 이 세상의 대통령도 이렇게 사제권에 있는 탕감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용서에 앞장서서 다윗과 같은 간사가 없는 솔직한 이실직고의 아주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 여실하게 그냥 자기의 죄를 다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고백할 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은 북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나오는데, 거기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 지도를 잘 보세요. 라트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라트비아에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가서 거기서 명품 가게에 들려서 명품 샀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라트비아. 여기에 수도가 빌라입니다. 빌라. 빌라에 그 재단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에서 워낙 그냥 유행 패션, 새로운 패션을 잘 만들어내는 유명한 재봉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 수도 서울에 살지 말고 지방도시로 가자. 그래서 한번 좀 새롭게 도전해보자. 두 사람이 이제 이 도시 저도를 가다가 한 시골 마을에 이제 들리게 됐습니다. 그 거기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골 작은 마을에 가서 시골 도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한 부자 귀족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예복을 맞춰야 되는데 새로운 패션을 주장하는 재봉사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노출이 너무 심하고 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구식인 이 부자에게는 아주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아들 결혼식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이 두 재봉사가 이제 가서 우리를 써보세요. 우리가 부자께서 귀족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주 예의 바로 정중한 단순한 심플한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보여주니까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대가족이 많은데 이 대가족의 식구들을 전부 예복을 만들어주고, 하인들도 많은데 이 하인들 예복도 더 맞춰서 아주 정숙하게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겠다는 그렇습니다. 이 둘은 열심히 이제 예정일까지 해서 귀족의 마음이 흡족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돈을 그냥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거지같이 살던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만족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귀족의 부인이 자기 남편 귀족에게, 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빚져가지고 500만 원 빚져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혹시 좀 불쌍히 여기는지 알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가서 이제 얘기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갇혀있다, 빚지고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눈물을 쭉 흘리면서 돈이 이게 뭐길래 그 돈 때문에 그냥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 생각이 하느냐. 자기가 받은 봉급을 갖다가 전부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데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감옥 생활하는 사람을 갖다가 빚쟁이를 감옥에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다른 동료는 피식 웃으면서 아유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는 돈을 갖다가 저렇게 무익하게 쓰다니 그러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서울로 가가지고서는 새로운 점포를 열고 돈 벌기에 이제 욕심냈어요. 그래서 돈을 빚을 갚아줘 가지고서는 그런데 돈 쓴 사람은 자기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석방해주고 자기는 이제 알거지가 되어가지고서는 도시 모퉁이에 서가지고 동양에서 벌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동양하는데 한 사람이 신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푼만 주세요 하고 구걸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푼을 주면은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겠소? 한마디 했습니다. 예, 오늘 복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덕담을 해줬습니다. 이 동전을 주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냥 하루 종일 웃으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어요. 신기하다. 그 거린이 그렇게 동전 몇 개를 줬더니 덕담을 해줬는데 정말 오늘 참 기분 좋게 하루 일이 잘 풀렸네. 그 이튿날 아침에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동전 몇 개를 던져주니까 또 오늘 참 잘 될 겁니다 하고 복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소를 띄면서 하루 시작했더니 또 사업이 잘 형통하지 않아요. 다음날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불러놓고서는 회의를 했어요. 금년에 이번 달에는 이렇게 흑자가 많이 생기고 정말 유난하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하루는 지나가는데 거린이 있어가지고 동전을 주면서 여차이치 하더니 덕담을 해주더라.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웃는 일만 생겼다. 참 신비로운 일이다.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거린 앞에 그 사업가가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 얘기를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난 사람마다. 당신 어떻게 요즘 사업이 잘 돼? 이거 동네에 거린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동전 몇 푼을 전해주면 덕담을 해주는데, 이상스럽게 내 기분이 좋고, 이상스럽게 하루 종일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도 흥망하게 되더라. 이 사람 가서 동양을 해줘 덕담을 듣는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거지에게. 알거지에게.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복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동전 푼전을 던져주고, 또 덕담을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즈음에 이 거지가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말을 돌렸다가 거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셈 토브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그 사람을 내가 꼭 만나고 싶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거지를 이제 데리고 바알셈 토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참 이상하고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여차이치 하다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틀려. 이상스럽게 뭔가 신비로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당신 살아온 최근 얘기를 한번 해달라. 바알셈 토브 앞에서 자기가 이제 사본 얘기를 했어. 난 본래 서울에서 재봉사로 일했는데 여차이치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해서 빚진 사람에게 내 500만 응급바람을 다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해방해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상스럽게 기쁜 겁니다. 내가 거지지만 왠지 그냥 내 마음속에는 시월이 생기고 기쁨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공급을 다 털어서 주긴 했지만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셈 토브가 그냥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야. 당신에게는 특별한 하나님 은사가 있는 거야. 불쌍한 목에 갇힌 그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벌은 그 생활비를 전부 줄 수 있다니 보통의 은사가 아니야.
당신의 덕담을 듣는 사람마다 당신의 영향을 받고 이 마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이 다이아몬드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각을 뜨고 그래야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빛나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교육시켜주고 그러니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속에 있는 그 열정,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참 눈물 흘려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은 있어도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덕담 한 마디만 들어도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다윗이 참 청년 시절 때부터 그냥 뭐 물맷도는 하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패기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권력이 커지고 나라도 영토도 넓어지고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마음도 그냥 봇사람을 추구하고 그런 허영심리로 가득 차니까 더럽게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크게 통해자고 하게 됐으니까 설교에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세리요한 같이 그냥 막 공격해 대더라면 무엄하다, 저자를 당장 처단하라, 막 그렇게 능지치상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나단의 설교의 기법은 상당히 세련되고 다윗의 그냥 내면을 뒤집게 하는 그런 요령을 다 썼던 것이고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새로운 속사람이 거듭나는 진실을 고백하는 처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살찌고 강건해져야 되겠다. 아까 철학자 푸코, 프랑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가 파리시아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그냥 진실을 바라는 용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진실을 고백하는 것, 내면의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고백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고백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 토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늘 담대하게 이실직고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합니다.